저는 어디를 가면 이 문방구에 잘 들리고요. 좀 큰 이런 마트에 들릴 때도 편지 봉투, 또 필기구 이런 코너에 자주 갑니다. 요즘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편지도 잘 안 보내고 또 이렇게 뭐 글 쓸 일이고 늘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만년필 볼펜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쁜 걸 이제 꽂고 다니는데 사인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좀 사인 좀 해달라면 탁 꺼내서 줄 건데 사인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양복에도 저는 양복마다 쫙 만년필을 꼽아놨거든요. 꼽아놨는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도구라는 거는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쓰지만 쓸 일이 없으면 버리게 돼요. 제 서재에도 가면 봉투가 많이 있어요. 종류별로 봉투가 많이 있어요. 예쁜 봉투가 많이 있는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도구이기 때문이죠. 도구는 쓰임새가 있으면 쓰지만 쓰임새가 없으면 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인간관계가 그러하면 어떨까? 요즘 인간관계가 예전보다 더 삭막해졌어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이 도구화되면요, 쓸모가 있으면 이렇게 관계를 좀 하다가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게 편리하고 모든 게 풍족하지만 한편으로는 삭막한 관계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관계도 있나 싶은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이거는 천국 사회다. 제가 마태복음 그 설교집의 제목을 붙일 때 천국 시민 혼장 이래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보면서 이거는 천국 시민의 기쁨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 시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 물론 두 관계 속에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바울이 걱정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염려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말을 잘 안 듣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감사를 찾아내고, 기쁨을 찾아내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완벽하게 찾지 마시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도 그 중에서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그 중에서 좀 기뻐할 걸 찾아서 기뻐하는 거죠. 제가 이제 빌립보서 설교 3번째인데 지금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왔습니까? 네.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로는 인사와 축복이 나왔죠. 오늘은 감사와 기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정말 바울이 정말 천국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 안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는 유카리스토인데 헬라어로 유카리스토, 감사한다. 근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좀 구체적인 거죠. 우리가 흔히 어떻게 말하면 감사를 대충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감사하지 뭐 이 정도면 뭐 감사하지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탁 들어가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이 생각이란 단어는 머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울만 쓰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헬라어로 머네이아. 이거는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기억한다, 회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나온 일, 자기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 지나온 일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로마의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줬어요. 감옥에서 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나온 일을 회상하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 헌금을 보내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네야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마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번역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번역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썼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제 이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은 분이다 보니까 아마 단어를 쓰는 실력이 많은 거죠. 이 언어의 영역이 넓은 거죠. 넓으니까 지금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너희를 생각한다는데 이게 뭐네야라는 거죠. 뭐네야. 기껏 우리가 박사들이 찾아낸 게 기억하고 회상한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한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뭐네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것은 생각할 때 저 성도들이 왜 저럴까?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좀 순종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좋은 점들이죠. 감사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합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거죠.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아마 한국에 옛날에 걸그룹 중에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카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헬라어에서 따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우리 모 자동차 회사는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져와서 제니시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이제 다음에 나올 차는 사륜구동으로 막 이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차인데 출애굽기, 엑소더스, 영어로 엑소더스. 제가 그 이름 얼마나 멋집니까? 제니시스, 엑소더스 이렇게 나올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걸그룹도 헬라어에서 카라, 기쁨, 청중들에게 기쁨을 주는 걸그룹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감사라는 단어를 먼저 썼기 때문에 기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 그냥 감사를 생각해야 되지, 감사를 생각 안 하고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는데 14권 중에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안 쓴 성경은 2권 있어요. 갈라디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 2권은 보면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기 위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디도서 2권을 빼고 나머지 12권은 항상 첫 마디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카리스토 한다 이렇게 해요.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가 결국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사실은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부르짖기도 하죠. 하는데 그 밑바탕에 기쁨이 이렇게 좀 깔려있는 그 기도, 생각만 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을 빨리 받겠구나.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한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적 결핍이 있을 거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메꾸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좋은 거다. 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제법 괜찮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가? 나를 생각한다는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밉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밉상.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 자신도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고 생각의 대상이 되도록.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도록 이 최고의 상태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이 관계는 천국 시민의 관계다. 천국 시민의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유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 이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유앙겔리온,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76번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60번 씁니다. 이게 바울의 독점 단어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원래는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단어의 용도를 바꿉니다. 60번 쓰면서.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 이렇게 바꿉니다. 또 좀 더 설명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 이렇게 바꿉니다. 그걸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유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의 첫자와 글자를 따가지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유온이라. 이랬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혹시 어떤 사람이 자녀 이름이 유온이라 그러면 물어보셔요. 혹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런 물어보면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시온이라는 이름, 시온은 말 그대로 시온이지만 유앙겔리온, 유온, 줄여서 유온. 바울이 독점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가 단어의 뜻까지도 바꾸는 거죠. 그냥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 할렐루야.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너희들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라는 시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관계. 뒤에 나옵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게 많아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쭉 보시면 바울이 하는 그 내용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참여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참여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지금 교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교제는 코이노니아.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자꾸 단어를 말하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단어들이 바울이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 기쁨, 복음, 교제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코이노니아도 신약 성경에 19번 나오거든요. 바울이 13번 씁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바울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참여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일 드러나는 일은 결국은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거잖아요. 헌금이 왔어요. 이게 보면 이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제일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 지역을 보면 나옵니다. 요즘 발음은 데살로니키 이래 나올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가 헌금을 보내줍니다. 이 첫날부터 지금 로마의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여기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헌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가서 바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한 시중 드는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뒤에 가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죽을 지경까지 희생해서 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헌금도 가져온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옆에서 정말 몸종처럼 자기를 시중 들어주니까 그걸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참여하고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쭉 내용들이 보면 7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라는 게 감사 아닙니까?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카리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만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만 보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울의 이 매임, 감옥에 매여 있는 이 일, 고난받는 이 일에 계속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한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 하면서 사람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매여 있는 이 고난받는 일에 너희가 계속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은혜다. 그 빌립보 교회가 왜 헌금을 보냈겠느냐?
복음 때문에 보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냈겠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다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우리도 선생님처럼 고난 당하는 것까지도 함께 감수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인자하심, 자비하심인데, 여기에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은혜.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복음이라면 선생님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이라면 우리가 헌금도 보내고, 복음이라면 우리 성도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도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 모두도 기회만 되면 다 가서 도울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음의 가치, 유한겔리온의 가치. 다시 말하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소식을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기꺼이 다 동참할 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은혜라고 생각한 거죠. 야, 참 은혜다, 은혜.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잖아요. 자기는. 빌립보 성도는 먼 나라, 지금 바울은 이탈리아에 있고 빌립보 성도는 그리스에 있는데 먼 나라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유는 복음 때문인데,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심지어 헌금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나와 같이 고난도 함께 받을 정도의 자세가 돼 있는 거,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다. 은혜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이유는 헌금을 받아서 감사하고, 궁극적 이유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감옥에 있다 그래서 내가 로마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너희 안에,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일을 반 정도 하고 말 때가 많아요. 계획만 세우고 말 때도 있고 하다가 중단할 때도 많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유한겔리온에 대한 그 코이노니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결국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궁극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가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뭐합니까? 사모하는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마음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모한다. 사모.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산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 바울이라는 이 껍데기 안에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신비로운 건데 미스터리 있는 미스터리.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이제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시작했죠. 2절에는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쭉 펼쳐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거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